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행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얼마 전에 연세 많은 우리 교회 어른을 만나서 교제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마스크를 쓰고 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회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낯선 삶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수많은 풍파를 헤치고 살아온 연로한 어르신의 그 말 속에서 이분 자신이 무엇인가 지금의 이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센스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실키며 산 연로한 분의 직관적 지혜라고 얘기를 할까요? 성도님들, 세상 속을 살아가는 나의 삶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 인생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세계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세계의 거대한 흐름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의 내 인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평탄하고 평온할 때는 나로부터 출발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이 평탄하기 때문에 세상이 변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신실하게 잘 살아가는 것으로 넉넉히 한 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이 요동하는 때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신실하고 진실되게 내 인생을 세우려고 할지라도 흔들리고 요동하는 이 세상 한복판이 던져진 나는 세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거대한 흐름이 내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 살아갈 때는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내 인생을 다시 거슬러서 이해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6.25 전쟁 속에 내던져 살아가는 나, 전쟁이라는 변수를 거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이 시대가 저는 바로 그런 시대라고 봅니다. 세상의 큰 흐름으로부터,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로부터 지금 내 인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혼동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가장 좋은 그런 성경 66권 중의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한 주 동안 묵상하는 이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를 통해서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연약한 것처럼 내던져져 있는 내 인생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며 살아낼 것인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나머지 7줄 동안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삶의 궤적을 찬찬히 쫓아가 보려고 그럽니다. 격동의 시대를 산 선지자, 그리고 참된 인간이시면서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일하게 그 혼란된 로마 제국 한복판의 식민지로 내던져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셨는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의 이 40일 동안의 기도가 어느 흐름으로 잡혀야 되는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지 이 기도의 줄을 명확하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 주간 묵상하는 이 하박국서의 저자인 하박국은 주전 7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지요. 유다 왕국의 위대한 왕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실패로 돌아가고 난 뒤에 유다는 급속하게 쇠락하게 됩니다. 악한 왕 여호야김이 등극을 하여서 온갖 불의와 불법이 행해지고 도덕은 쇠락하고 정치는 부패하며 종교도 타락을 하게 됩니다. 뭔가 역사의 큰 흐름이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한복판에서 백성들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는 채 시세의 흐름 속에 그저 내어 맡기면서 생존하기에 급급한 삶을 살거나, 어떤 사람은 그런 흐름들 속에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선지자는 무엇인지는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겠다라는 갈급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긴 시간을 기도한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의 부패함과 타락을 끝장내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이 백성들 속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며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선지자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을 살아내기도 힘들고 이 상황을 수용하기도 힘들어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시는 것 같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법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에 율법은 해이하고 정의는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며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즉 악이 다수고 의, 즉 선이 소수가 되어버렸다는 거지요.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니이다. 선지자가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이 선지자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에게 율법은 해이졌고 정의는 시행되지 못하고 악이 선을 이겨서 거리를 횡행하면서 돌아다닙니다. 이런 때일수록
바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참 살기가 힘듭니다. 악에 익숙하여져 있고 적당히 물들어 있는 삶을 사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 같은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힘든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속에 불이 나며 마음이 안타깝다 못해 타들어놨겠습니까? 아침에는 우울증이 일어나고 저녁에는 천불이 나는 조울증 현상들이 아마도 이 선지자 속에서 몇 번씩이나 반복되어서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은 선지자가 경험하고 싶은 현실이 아니지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니에요. 근데 더 답답한 것은 4절까지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지금 현실에서 손을 띄신 것 같이 느껴진다. 커튼 뒤에 숨어 계신 것인지 화가 나서 이 현실을 떠나신 것인지는 모르지만 내 기도에 응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전혀 간섭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4절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5절에 반전이 일어나죠. 꽤 긴 침묵이 지나고 난 뒤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었다. 이 뜻입니다. 선지자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고 그의 작은 외마디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셨고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생각의 조각 하나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그 선지자의 가슴 속에 있는 것들을 잠잠히 귀 기울여 듣고 계셨다. 그가 경험하는 현실의 깊이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얼마나 이 선지자의 가슴이 뛰었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6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뭐라 그랬습니까?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 이제 막 발흥한 신흥국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를 나 여호와가 일으켰다. 이 나라를 일으키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타락한 유다를 정화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의인을 돕고 악인을 멸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은 즉 갈대아 사람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들을 점령할 것이다.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그들이 이제는 다가올 것인데 그 일을 나 여호와가 너의 기도를 듣고 시행한다 이 얘기입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이들은 모세 같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힘을 곧 하나님 삼는 자들이다.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너희들에게 범죄하리라. 범죄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범죄를 행하여서 범죄에 범죄를 더하는 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그렇게 몰아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기도 내용을 아는 우리는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 일이 예상 밖입니까? 왜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그들은 와서 너희들에게 범죄할 것이다. 이 방백들과 왕들과 그리고 견고한 성들 통해서 얼마나 백성들을 멸시하고 조소했는데 그들을 몰아달라고 그랬더니 이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견고한 성들을 비웃겠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살려달라 했는데 더 악한 것을 보내셔서 더 큰 고통을 이제부터 이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선지자라면 자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동으로 와주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서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전갈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시는 하나님을 흔쾌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제부터 하나님 모르는 나라를 통해서 백성들을 당분간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내가 수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직면한 첫 번째 이 곤고함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곤고함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큰 흐름 속에 내어던져져서 살아가야 되는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종교와 참신앙이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 지점,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로 그 시점에 딱 직면해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바로 종교와 참신앙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지점입니다. 종교는 뭐라고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 내면의 가장 깊은 동기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종교는 나를 위한 거예요. 처음엔 나를 위해 하나님을 만듭니다. 모세가 없는 틈에 그 허전한 구석을 메우기 위해서 백성이 아론을 부추겨 금송아지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들었다가 그 하나님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는 그 신은 무너뜨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전히 종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범위에서 움직여 주시고 내 뜻대로 역사하시기를 바라면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큰 범주에서 보면 이것은 여전히 종교입니다. 왜냐? 주인이 여전히 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요, 다릅니다. 출발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직합니다. 주님, 빵이 필요해요.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살아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견디기가 힘듭니다. 살아계시면 도와주십시오. 여기로부터 정직하게 시작합니다. 도우시죠. 근데 도우시는 그 하나님 찬찬히 들여다보니
내가 만만히 볼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결국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가 창조주고 내가 피조물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됐을 때 우주의 중심이 바뀌고 내 인생의 중심이 바뀝니다. 점점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 자신을 중심에 세웁니다. 종교가 참신앙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데서 하나님 자신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추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도님들, 난세를 살아가는 결정적인 신앙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에 끊임없이 내 영혼의 안테나를 맞추고 있는 동안에는 나는 난세를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적 갈등, 내 안에 있는 욕구와 환경사의 간극을 메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박국이 직면했던 이 도전처럼 하나님은 특이하고 이상하고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만 역사가 수용되기 시작하고 내 인생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음을 쫓아갈 수가 있게 돼요. 구원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바벨론을 보내시는 하나님, 씨름하는 끝에 결국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이 참신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난세를 살아낼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당분간 무너뜨리시고 폐허더미 위에서 다시 부활의 영광을 세워가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받아내는 거지요. 그리고 이 믿음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믿음입니다. 당분간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지금의 삶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동체 전체를 통째로 들어서 용광로 속에 내어 던지시는 시기에 태어나 사는 사람들, 그들은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면 믿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시대에 태어난 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기 한복판에 태어난 그 한 세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 시대에 태어나 사는 죄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때 보내신 것입니다.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선택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자신의 방법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한국교회가 엄청난 시험의 용광로 속으로 내어 던져지고 있는 시기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센스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한국교회로서는 이번에 105회 총회가 끝나는 것과 함께 엄청난 시험 속으로 던져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지.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은 옳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가시는 그 걸음 신실하게 쫓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내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그 걸음 끝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으며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따라간다. 이 믿음을 가질 때 결국은 이 혼란스러운 이 난제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은혜로운 시대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영광의 시대는 당분간 끝났다라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이셔야지 됩니다. 원인이 어떻게 됐건 진단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겠지만 한국교회의 영광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 참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때일수록 뿌리 깊으며 근성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우리 세문안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그런 신앙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때까지 내가 시각을 고정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상을 겸손히 거둬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혼란의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도 맞다면 일주일간 하박국이 대면해야 됐던 이 하나님과 세계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행로를 설정해 나갈지를 찬찬히 들여다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망이 가야 되는 새로운 흐름들을, 새로운 물줄기를 찾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도전은 특이하고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나 여호와의 길을 너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너희의 기도와 다른 방향에서 치고 들어오는 나 여호와의 뜻을 그것도 하나님이시면 나는 받는다 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종교와 참신앙이 갈라지는 지점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을 달라 했을 때 힘을 의지하는 것을 신이라 여기는 자들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당분간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시고 그 속에서 금보다 더 단단한 믿음으로 정련된 백성을 통해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기 시작하는 저희들,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 상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속에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40일간의 이 기도의 제단을 쌓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정직하게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들으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며 동으로 구했으나 서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등불 들고 나가 맞은 새로운 믿음 참신앙으로 거듭나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기도에 쌓는 제단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는 것을 믿게 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굳건히 믿어 확신하여 견고한 무릎으로 이 40일간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구원을 달라 하나 바벨론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 선하심, 미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삶도 기꺼이 수용하며 주를 향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